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잠언 29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잠언 29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둥은 높이가 18m 그리고 직경이 2m 정도 되는 기둥이었어요.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기둥 두 개, 18m면 아파트 6층 높이 정도 거대한 기둥 두 개가 성전 입구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그 하나의 한 기둥의 이름은 야긴,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전 두 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 다음 또 누가 힘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다. 이게 바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 앞에서 이 두 기둥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힘이다.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왜 세웠느냐?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만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설계 도면을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도면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도면대로 지금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운 것이고, 이 성전의 맨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성전 앞에 설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고,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짓냐면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 자체가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밧세바가 누구인가? 밧세바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부하장수였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을 했던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부하장수였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기 부하장수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엔 끊임없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상담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들춰냅니다. 그때 다윗 안에 있던 억눌렸던 죄책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밤새워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어떤 복음성가 작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뭐냐?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릴까 겁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했는데 이 죄 때문에 이제 성령이 나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던 그 구원의 기쁨, 이거 내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해 해달라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 죄와 연관되어졌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출생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위로 왕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들은 모두가 유능합니다. 그리고 오랜 정치적인 노하우가 대단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든든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인간의 관점 안에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전혀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우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고, 누가 힘이냐?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정적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노하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힘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분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럴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두 성전 기둥의 의미이고,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치적 힘도 생기고, 주변국도 다 정리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 고대로부터 강국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잘해야 산다. 이제 이집트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신흥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세력을 키워서 남하해올 때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든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붙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잠언 29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누추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래야만 누추해지는 삶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조국교회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국과 조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강동환 교수님을 통해서 한반도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시야와 마음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저 북녘 땅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